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는 너무너무나 바빴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거의 매일 한 2주 동안 교회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공원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도 하고 했는데 참 한 주간 동안 많이 바쁘고 집에 어떤 데는 11시 가까이 8시 와서 11시 가까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 참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어제도 제자 훈련하고 이제 같이 모임을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영어로 말한다면 Thanksgiving Day라고 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한번 눌러주세요. 있네. Thanksgiving Day라고 했는데 여기 현수막에도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Thanksgiving Day라고 했는데 이 Thanksgiving Day라는 것은 이 합성어잖아요. thanks라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고요. giving 주는 것. 감사를 ing가 있으니까는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계속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그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하루만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날은 너희가 기억해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말 같이 감사절은 추수감사절로 세워지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더욱더 네 마음 가운데 감사를 생각하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배경은요, 영국의 헨리 8세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교황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나 이혼하겠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캐톨릭에서 탈퇴하겠다. 근데 교황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교황과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교황 중심에서 왕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성공회가 일어난 배경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임명했던 주교들 다 해직시켜버리고 왕이 다 주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교황에서 왕으로 바뀌었지 캐톨릭에서 바뀐 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과 장로교 사이에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성공회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세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교리라 이런 것들이 캐톨릭의 교리를 따라왔고 또 이들이 일요일에는 오락과 스포츠를 장려하는 그런 것 가운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들이 영국의 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서 영국을 출발합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메이플라워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102명이 청교도원들이 102명이 타서 다음 보십시오. 영국을 출발합니다. 영국을 출발하는데 영국의 폴리머스라는 항에서 출발했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 미국의 동부의 여기 매사추세츠의 주의 폴리머스 똑같은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미지의 세계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출발했는 그 항을 따라서 이름을 폴리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겠는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따서 같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102명이 출발했는데 왜 출발했느냐. 잘 살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 4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지만은 그 땅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토양과 다르게 되었고 거기에
원주민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기쁨 가운데서 수확을 거둬서 원주민들을 초청했어요. 다음 영상 보실까요? 초청해가지고 칠면조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칠면조도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인디안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는 절기가 감사절의 유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세 가지가 감사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치하에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했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다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이런 1년에 3차례는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성경의 구절이 은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 여기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유월절이 있고 난 뒤에 유월절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안, 이스라엘 집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너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래 했었을 때, 자, 급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 아무것도 썩지 않는 것, 또 빵과 쓴 나물을 먹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칠칠절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택하신 그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여호와를 배워라. 감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할 때 그 날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또 이 날에 기억하신 곳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감사 지수를 확인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14절 15절 이렇게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없었던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때로는 소도 드리고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곡식가루도 드렸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너무나 다르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 23절에 뭐라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두 부류를 나누는데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는 어떻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는 몇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 드리는 감사가 있죠. 또 몸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습니다. 또 물질로 드리는 감사도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달됩니까? 말도 또 해도 행동도 있고 또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적으로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가는 거 너무 귀찮고 또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좀 쉬어야 충전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되니까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뭘 11조를 하라니 또 뭐 헌금을 하라니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먹는 과자를 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 아빠 좀 줄래? 아빠 좀 줘. 그럴 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아빠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라고 주는 아이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빠가 사줬고 엄마가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나를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것대로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먹기도 하지만 오히려 주면서 안 먹어도 돼.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야 먹을 거 좀 나 같이 좀 아빠 줘. 그러면 싫어. 그러면서 과자를 뒤로 싹 감추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전체를 내가 너희에게 줬는데 그리고 더 많은 것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감사를 잘 모를까? 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잘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잘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며칠 전에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을 불러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무엇을 던져서 유리를 깨버릴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대뜸 하는 말이 이거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또 뭘 하면 이거 그냥 돈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 이런 말들을 한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어요. 다른 것은 나라를 주지만 우리가 할 때 이 거울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라에서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까지 정성도 필요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감사함도 모르고 나라에서 준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딨냐?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아이를 맡겨놓으면 당연히 뭘 해줘야 되고 당연히 뭘 데려다 줘야 되고 데려다 주는 법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안 데려준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감사함을 모르고 더욱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했었을 때 싫으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섭섭한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감사하는 것을 한번 볼까? 라고 하는데 나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의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미로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갖지 않아서 교회 오면 왜 안 갖고 왔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사할 내용이 있지만은요, 누구나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의 9는 감사함을 모르고, 야, 고침을 받았으니까 빨리 가족에게 가야 되겠다. 빨리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막 자기 갈 길로 갔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의 몇일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 두 천사가 내려와서 바구니를 가지고 그것을 담기를 위해서 가져왔는데, 한 바구니는 사람들의 감사할 내용들을 이제 천사들이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감사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감사와 찬양의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또 한 천사는 또 자기의 소원의 문제, 또 기도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의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두 천사가 와서 바구니에 그것을 담으려고 왔는데 얼마 못 되어서 금방 소원을 비는 담는 그 천사의 바구니는 금방 가득 차버렸어요. 더 담을 데 없어요.
그런데 다 돌아다녀도 감사의 바구니는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가득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은 감사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남미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았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다 황금을 찾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아직 파는 건 아니고 집을 떠나가지고 먼 곳에 여비를 가지고 와서 황금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황금을 찾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로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을 찾은 사람들의 가정이 힘들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청교도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업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집도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메이플라워에 탔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대륙, 오늘날 가장 강대국이라는 신대륙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살면서 가장 강대국이 되고 후손들이 강대국이 되었고 그곳에서 감사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 신앙은 어떤 건가? 추수감사절 신앙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신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신앙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절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시작. 우선순위를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선순위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잘 것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뭐를 세웠냐면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학교를 먼저 세웠대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웠다고 합니다. 집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디서 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료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자녀를 가르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추수감사절 신앙은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추수감사절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핸드폰 보지 마시오. 세 번째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소득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소득이 있게 하신 것은 누구냐? 소득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많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받은 것이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저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까지 굶주림과 추위와 또 이런 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4명이 죽었대요. 102명 중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또 그들이 도착해서 인디안의 위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여기 온 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답니까? 가정에서 이불을 쓰고 누가 들을까 싶어서 그냥 조용조용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영상이 여러분 보시면 북한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나만의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만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예배와 감사의 신앙을 앞세운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신앙이 추수감사절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로 여러분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한 1분 동안만 우리 마음속으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감사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감사할 것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감사할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며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삶이 어떤 삶을 사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감사함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